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즘 장수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장수보다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그 중요성이 요즘 날로 또 커지고 있지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또 더 좀 장수를 못하더라도 힘이 있는 삶,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건강의 축복이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지요. 이 스트레스 해소가 필요하다, 질 높은 수면이 중요하다. 아니다. 이 뭐니 해도 꾸준한 운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정작 운동 전문가들은요, 이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이 무엇을 먹는가, 이것의 중요성이 이 100에서 한 8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아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더라도,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약을 주어서 먹더라도 이 좋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건강한 몸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1942년에 이 빅터 린럴이라는 미국의 영양학자는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번역하자면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소제목으로는 이 식습관으로 건강을 얻고 유지하는 법이라 썼습니다. 그는 건강한 식사에 관한 인기 라디오쇼를 진행하면서 대중에게 이 문구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보다 무엇을 먹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몸을 위한 음식 그 이상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왜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배고픔,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몸의 건강만큼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영혼의 건강은 더욱 중요한 것이죠. 영혼의 건강은 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행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힘없이 그저 숨만 붙어있는 삶을 살면서 장수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그냥 살아만 있다고 잘 살고 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영혼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게 돼서 생명을 얻었지만 이 숨만 겨우 붙어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수십 년간 지낸다면 이를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고 또 정체성의 혼란이 오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저 이 숨만 붙어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 16절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혼을 이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이 땅의 사역을 해낼 수 있는 기초가 바로 영혼의 건강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뜻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지요. 영혼이 건강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프고 지치고 영양실조에 걸린 영혼은 자신의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 뿐입니다. 건강해야지 사명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이 무슨 말만 하면 쉽게 믿습니다. 순수한 거죠. 그렇지만 어른이 되면 이 융통성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확고한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성한 신앙을 가진 어른은 이 바른 신앙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 유익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혼의 건강은요, 이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이나 이 온갖 세상의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등장하면서 시작합니다. 5,000명의 무리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이 사건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을 만큼 그 마음속에 크게 남았습니다. 무리들은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결국에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 갈릴리 호숫가로 갔지만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계실 것 같은 가버나움으로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건너가서 결국엔 예수님을 찾아내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를 알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찾곤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의 복을 위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다른 말로는 이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는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 비신자일 때나 혹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에는 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적을 쉽게 보이시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것은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졸졸 따라다니며 밥을 먹여주시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사람을 만드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분은 대체 누구신가?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갖기 바라는 마음이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음식은요, 성장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 이야기하지만 아이 같은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은 필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며 자라나지만 평생 우유만 먹어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그리스도와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이 풀무불과 같은 고난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기초는 바로 먹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훈련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제대로 먹지 못하고 훈련을 받으면 그냥 고통으로 끝나고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영적인 빈곤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배가 고픈 시기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부모가 자식을 먹이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친히 세상에 주시는 떡이라는 사실입니다. 32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공급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는 예표입니다.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참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을 먹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지요. 정신의학신문에 기고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라는 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들은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상태에서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감하십니까? 몸이 힘들고 이 마음이 힘들면 음식을 찾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부족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음식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건강한 음식에 끌리는 게 아니라 자극적인 음식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 입맛은 변하고 몸은 상하고 건강은 악화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되죠.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가짜 음식이 많습니까? 이 정크푸드라고 하죠. 과격한 표현이지만 직역을 하자면 쓰레기 음식입니다. 모양은 음식인데 영양가가 없어서 이 쓰레기와 같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는 맛이 있을지 몰라도 모양만 음식인 가짜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도 힘들면 이 음식을 찾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정크푸드를 찾습니다. 이 영적인 정크푸드의 특징은 먹으면 먹을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세상을 닮아가게 합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화되고 교만해지고 온유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지죠. 이런 가짜 음식들이 진짜 좋지 않은 이유는 입맛을 바꾸고 참된 음식을 멀리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지는 것이죠. 육의 음식은요, 입으로 먹지만 영의 음식은 눈과 귀로 먹습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가는 우리 영혼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죠.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려는 가짜 음식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음식 먹어봤자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하는 데는 하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며 궁핍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 화해와 용서, 관용과 인내, 온유와 사랑과 같은 마음이 피어나게 하기보다 허무함과 분노, 슬픔과 좌절,
냉대와 무관심과 같은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고 우리를 잠식시켜 버립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식습관을 돌아보고 개선하여 힘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제대로 된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하다 말았던 예수님의 말씀, 이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띄워주시면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국인은 뭐로 살죠? 밥심으로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곧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 말씀하셨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영적인 영향 불균형을 가진 우리들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세 종류의 말씀 중 하나라도 꾸준히 드셔야 영원히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계시된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말씀이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전에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거구나 하고 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말씀이 드러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계시된 말씀이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무질서하고 공허한 세상에 선포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세상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엔 무질서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임하시면 죽음이 떠나가며 질서와 생명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려올 때 이 세상살이의 메마름과 인생의 허무함으로 지친 심령에 이 에덴을 뒤덮었던 생명의 꽃들이 우리 심령에 다시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지금 당장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죠. 예수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다른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 곧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읽고 들어서 섭취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다 예수님에 관해서 쓴 글이라고 이 누가가 증언한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고 섭취해야 우리의 영혼은 힘을 얻고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읽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를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잘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영혼이 굶주리지 않도록 구약 929장, 신약 260장, 도합 1189장에 31,039구절의 방대한 말씀의 뷔페를 마련해서 우리 앞에 두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명절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차려뒀는데 손주가 와가지고 음식 하나 먹지 않고 계속 옆에서 감자튀김 줘, 감자튀김 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몸에 좋은 거 다 앞에 놔두고 인스턴트 음식만 찾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모든 이들을 좋게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식탁 앞으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영혼이 강건케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영혼의 힘이 바로 말씀에 있음을 알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혼이 활력을 얻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선포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현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설교자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단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생명의 떡을 먹이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인 요리사들을 통해서 영혼을 위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할 때에 다 드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요리사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들이 같은 재료로 다 건강한 음식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같은 성경으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같은 음식이지만 요리사에 따라서 제멋대로 많은 향신료와 인공 감미료를 넣어서 자극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몸에 해로운 음식으로 만드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마치 말로는 이 홍삼 추출액 0.001% 넣어놓고 홍삼 100%인 양 이것만 먹으면 몸이 살아나는 것처럼 거짓 증언을 하는 요리사들도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더욱 맛있게 느껴지도록 요리를 하는 분들을 그런 음식을 찾아서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누가 가장 좋은 요리사가 되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성경의 저자들을 감동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선포되는 말씀과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쓰여진 말씀으로 주린 영혼에 우리가 채운다면 우리의 신앙은 굳건해지고 또 힘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우리가 세상을 먹으면 세상처럼 변해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사모하며 매일 말씀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내게로 나오라 찬양했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나의 상한 심령에. 이 가사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천천히 불러보시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의 나쁜 영적 식습관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들을 섭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채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해서 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쁜 식습관을 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쁜 영적 식습관을 끊어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좋은 식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소생케 되고 주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나쁜 영적인 식습관에서 끊어지고 주여 세상에 대하여 우리의 나쁜 모든 소리를 끊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며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한번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사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말씀에 가까이 하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목마름 전혀 없으니 우리의 나쁜 영적 식습관을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좋은 식습관을 회복하고 우리 영혼에 정말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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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